엘리사를 떠나 죽음 가니라. 아멘. 나아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오시자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고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는데 유독 고향 땅 나사렛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고향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는 사르밧 과부를 꺼내시고 두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을 거론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과부를 만나지 않고 이방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엘리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나병이 치료된 사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문둥병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병 환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가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사렛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책망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그토록 편견을 갖고 보는 멸시하였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과연 누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 하였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불신과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불신은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죠. 여러분, 헤롯 성전이 40년 넘는 시간 동안 건축이 되고 있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중앙에 헤롯 성전이 우뚝 건축되고 있고 증축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과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지금 엘리사 시대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죠? 1장 2절에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 아하시아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하여금 그 아하시아가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묻게 되는 장면이 1장 2절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죽을지 살지를 묻게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당연히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맞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신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바알세붐에게 내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봐라. 아하시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는데도 그는 이방 우상에게 자신의 생사를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호와께 물으러 왔습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온 나아만이 여호와께 찾아온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아하시아는 바알세붐에게 자신의 생사를 물으러 가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인 나아만은 여호와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 내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확인받고 또 옳다함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옳은 신앙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내 신앙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어떤 성도에게나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가 집사와 권사라고 해서, 또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미 자기 위치에 대한 결정과 판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흔히 목사님은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사실은 공평합니다. 제가 느끼는 목회자의 직분은 공평하더라고요. 정말 공평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의 시간적인 그 균등함과 목회자의 시간적 균등함,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과 정도가 정말 공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직분이라고 해서 앞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서로에게 믿음 안에서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을 봅니다. 생각과 행동을 고쳐가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아가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이해와 깊이와 정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연수는 그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30년 내가 신앙생활했다, 40년 신앙생활했다, 이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연수는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급격히 성장한다거나 주님을 닮아간다거나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긴 시간의 신앙의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교통의 시간들이 분명 축적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성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종종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과 분쟁들이 막 발견되는데 그중 교만과 시기와 수근수근이라는 분쟁도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서로가 질투하고 반목하고 서로가 수근수근하는 일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나사렛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복된 기회로 삼았다면 그들은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악한 성향을 잘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2장 37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결론은 이겁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참된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몇 장 뒤로 넘겨보면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베드로가 전한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응은 같아요, 처음에.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그들도 마음은 찔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음은 찔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반응 속에서 참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든 처음 믿은 사람을 통하여서든 신앙의 배울 점들을 발견한다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목사 후보생 1일 수련회를 했는데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죠. 재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정말 순수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보니까 전사님들인데 저랑 나이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고백들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래전 제가 목사 후보생이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나도 참 순수하고 그때는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소망이 가득했는데 나도 대학원을 다닐 때 저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을 볼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죄송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나온 때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가로 설명합니다. 지나온 때는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나온 때라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분노하고 미워하며 질투하기보다 좋은 것으로 고치고 배우면서 회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내 집사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장로님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있고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리 집사님을 통하여서든 장로님이 그 신앙을 배우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부끄러움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잘 세워져가는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기독교는 겸손이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참된 신앙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칼빈은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교회당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당이 아닌 다른 동네의 교회당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들을 때요. 항상 잠시 자리를 멈춰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사복음서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현재 믿고 있는 먼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사건 사역이더라고요. 온통 다 그 사역으로만 가득해 있더라고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 아시죠?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오지 말라고 주님에게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하인이 치료될 거라고.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 아시죠?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서에서 칭찬한 사람. 믿음이 가장 좋다. 이런 믿음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칭찬하고 계시죠. 다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의 이야기는 기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나아만은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중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한 병에 걸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환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성경을 피니까 다 치료되는 이야기들을 볼 때 이게 남다르지 않았어요.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병명을 듣고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 이 병명을 듣고 병명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의 사건들을 대할 때 저에게는 정말 깊이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혹시나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사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사적 개혁 신앙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신앙이 옳다 인정하며 또 붙잡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기 그 브라질에서 온 나이지리아구나.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그 선지자 목회자가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날라온. 그분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막 비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합신 대학원을 다닐 때 재학생 시절에 그런데 집회를 한다? 저는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녔을 때였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신앙이냐? 그 사람이 병을 다 고쳐준다더라. 그 사람이 이제 2년 후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회에 갔어요, 제가. 갔다니까요.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께서 혹시나 어떤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진 않을까? 막 조금이나마 그 기대를 갖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굉장히 저 자신한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런 마음으로 병이 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 간절할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오늘 성경은 그 목적이 기적에 있거나 병의 노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비로소 온 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쟁자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통하여서든 때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하여서든 또 기적이 아닌 평생 동안 달고 사는 고난을 통하여서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칼빈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한 유언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며칠 전에 살짝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평생 동안 그 56년을 살았는데요. 평생 동안 고난을 겪어가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별명이. 온갖 지병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병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든 그가 마지막에 그 유언하는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당신님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하여서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복잡한 인생 속에서 또 다양한 인생 속에서 하나를 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택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또 하나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길을 택하고 저 길을 택하고 이 길을 이야기하고 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지금 여러 길로 살아왔어요.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형식들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종교는 어떻죠? 아기를 불에 바치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불에 바치는 그런 신앙의 형식도 보았습니다. 화려한 형식과 주술, 그리고 주술적인 행동, 그리고 관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과 관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분은 화려한 주술이나 신앙의 형식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아만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병에 손을 얹고 주술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치료하지는 않을까? 자기가 그렇게 보았으니까요. 이후에 여러 힘든 종교적인 형식들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의 주술적인 행위를 나에게 요구하지는 않을까? 보니까 고대 근동에 막 사람 피를 짜내가지고 막 샤워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신들, 종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여러 신들의 주술적인 행위와 모습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으로 치료된 겁니다. 치료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여러 신들을 섬겨봤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신은 세상이 처음 본 겁니다.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은 인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한 후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책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첫 번째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아무 내용 없이 툭 던져주는 신이 이방신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샤머니즘이나 무속적인 신들은 신앙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가 있냐면 주술적인 형식이나 행위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문을 걸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노력하느냐에 따라 헌신하느냐에 따라 신을 달램으로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그게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의 서지 않는 자,
이 말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교리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아만이.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 신앙 전체를 감싸면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수록 또 죄인들이 알아갈수록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경쟁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믿음과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 뒤에 나아만에게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좀 전에 뭐라고 말했죠? 온 천하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릴 것을 결심하고 화목제물이나 희생제물이나 번제물을 드릴 그 흙을 담아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왕이 자신을 의지하여 림몬의 신당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자기의 손을 잡고 자기를 의지하며 그곳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나만의 이런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 책들을 다 뒤져봤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다 나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은 책에서 비판하고 비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야에서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이런 고민은 정당한 고민과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점검과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늘 물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 속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나만의 모습이 저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틈바구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냐 물으면 틈바구니의 신앙이다. 우리는 항상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먼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힌다는 것이 하나님과 림몬을 섬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결코 허용할 수가 없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 나아만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내용은 일률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은 일률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은 늘 언제나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잠시 동안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왕을 의지하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히는 행동, 잠시 동안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용서를 바라고 구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죽음 가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요, 마치 용서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용서하고 허용하는 대답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일반 시민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샬롬이라는 인사일 뿐입니다. 돌려보내는 인사일 뿐이에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엘리사가 대답해 주지 않고 스스로가 그 신앙의 진지함과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에게 신앙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샬롬이라고 말한 후에 그 신앙의 진지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도록 스스로가 신앙적 답을 찾아가도록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진지함을 배워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도 되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지 않으므로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잠시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지만 이내 그러한 무거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러한 민감한 현실 속에 껴 있습니다. 틈바구니에 껴 있습니다. 나아만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몸을 굽힌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틈바구니의 신앙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하며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일률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 바라보고 순종해야 할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샬롬을 말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19절에 엘리사의 대답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아, 정말 엘리사 선지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등 뒤에서 그의 믿음을 지지하며 하나님 그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힘내라 나아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나아만 등 뒤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내라 나아만. 여러분, 분명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사람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왕과 함께 잠시 그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믿음 안에서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도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딪혀 가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다 나은 신앙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때로는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나아만의 고민이 마치 우리의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서 막 정죄해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또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놓고 이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먼저 꺼내면서 용서를 바랄 수 있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우상에게 몸을 굽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연약한 신앙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고민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현실보다 크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이지만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하겠다는 약속으로 서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겠다는 성령의 보증도 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 변함없는 그 약속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주실 정도라면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 연약한 신앙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불편한 마음, 양심의 찔림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의미는 죄를 유보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유보해 놓으라는 의미에서 회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의 고해성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유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툭 털어내면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지어도 또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되니까 죄를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결심이 없습니다. 내가 바꾸겠다, 고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털어놓고 용서받아서 또 같은 죄를 짓고 털어놓고 용서받아서 같은 죄를 짓겠다. 죄를 유보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같은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바로 고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든 엘리사든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거칠죠. 신앙으로 표현하면 거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거칠게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죠.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거칠지 않은 사역을 했을걸요. 엘리사와는 다른 신앙을 지켜갔을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처형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끝인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바울은 항상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만 있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재밌는 건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악한 자리와 악한 현실에서 건져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나아만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나아만과 같은 사람. 내가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장에 제가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걸 확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장 바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으며 결국은 옳은 길로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바꾼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한 것처럼 거칠게 해서 바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옳은 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랑과 권면을 갖는 겁니다. 주께서 견고히 하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